빌립보 오늘 1장 12절의 말씀부터 보면은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현재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길래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복음이 끝나는 거 아니야?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가 이제는 바울의 어떤 곤란한 힘든 로마에서의 감옥에 잡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멈추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담대히 증거하는 것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안가라고 할 때 이 시위대라는 것은 각 지방의 관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잡혀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적진에 잡혀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도 오히려 감옥까지 잡아 넣었더니만 거기서도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생전에 바울한테 와서 복음 듣지도 않던 인간들이 오히려 바울이 그네들한테 잡혀간 바람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예수쟁이가 또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오히려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전부 듣고 예수를 믿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기니,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가서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지금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얼핏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목적이 복음 전파니까 뭐 싸움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뭘로 하든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은근히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툼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뭐 겉으로는 막 선교 경쟁을 해가지고 막 서로 어느 큰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저쪽 교회가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뭐 우리 교단이 더 파송하고 막 경쟁하듯이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진짜로 전파되면 좋은데 좋은 뜻이 아닌 다툼으로 오히려 그 일이 지나쳐가지고 싸우고 다툼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오히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일보다 뜻밖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왜곡되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주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복음 전하는 것들이 저것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말, 오히려 더 버림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인정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다툼으로 했다 하자. 근데 진짜로 복음이 제대로만 전파됐다 하자. 그렇다 한다면은 바울은 뭐라고요? 좋다 이거라. 내 목적은 제대로 된 복음만 누군가에게 전파가 된다면은 그 사람한테 복음이 그렇게만 전파된다면 진짜 다툼으로도 좋고 싸움으로도 좋고 막 서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해도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뭘 더하게 하려고요? 괴로움을 더하게. 왜 그러지요? 왜 바울이 어떠한 세상적인 매임에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저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될 텐데 라고 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저들은 나의 매임에 뭘 더하기를 원한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마디로 바울이 어떤 위치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였대요. 눈에 띄게 어느 부흥 강사님 오신다. 바울 강사님 오신다.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어머나 와우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매임을 당하니까 그 시기하던 자들, 야 나도 복음 잘 전하는데 왜 바울만 저래 인기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아마 분명히 시기하듯이 경쟁하듯이 하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뜻밖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를 빼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뜻밖에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좋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좋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해도 좋다. 나는 이걸 개의치 않는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울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하다. 그럼 결국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일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시겠죠? 오직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겁니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 목사님 쪽과 또 장로님 파와 싸우고 한다 할 때에 너희들이 나가라 나는 못 나간다 이럴 때 제가 한 번씩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나가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인데 아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나는 절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이런 싸움과 다툼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주장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도 절대 내가 잘 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지 나한테 조금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 이러면 여러분 입에서 과연 사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지만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냐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참으로 복되고 복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은 이제 그 나의 주께서 나보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오른쪽 가라면 진짜 오른쪽도 가야 되고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주의 종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훈련하겠습니까? 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탁 던졌을 때에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뭘 테스트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두 사람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죠. 왜?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있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에 이해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았더니만 이해되지 않는 일, 내 머릿속에 도무지 나한테 유익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은 무조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일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하고 나하고 다른 것 같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와 이거 목이 곧은 백성이야. 어째 이 인간들은 이렇게 배반을 잘 때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광야에서 걸어가다가 물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도대체 이거 정처 없는 나그네 길 살아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아마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할 수도 있다. 물론 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 대부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내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원망하고 오히려 에라이 하고 막 그냥 욕을 퍼붓고 돌아서는 자도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그러니 주님이 믿음을 본다고 할 때에는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일까지 만들었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끌고 갔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드디어 가나안 문턱까지 왔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파손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뜻밖의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장대하고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슨 메뚜기 떼 갖고 어우 이거 뭐 그냥 훅 하면은 막 그냥 바람에 불려서 다 자빠지는 그런 메뚜기 떼에 불과한 아무 힘도 없는 자들 그냥 수나 좀 있을까 뭐 그렇게 봤더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너무 신기하죠.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 기억납니까? 형통한 자가 누가 형통하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 그 말씀, 언약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그 희한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할까? 밥이다. 이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환경이 정말로 형통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과 동행하는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 이용호야, 네가 지금 없는 게 뭐냐라고 볼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혹시 네가 지금 없는 것은 믿음 아니냐? 진짜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너 지금 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한 번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만 힘들어? 주님은 모르시고 계시고 주님은 콜콜 주무시고 계시고 이용호야 너만 지금 힘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지. 그분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은 내가 힘들 때 분명히 더 힘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육신에 사랑하는 아들이 힘들어하면은 네 마음은 더 애절한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네 영혼의 아버지께서 네가 힘들어할 때 더 힘들지 않겠느냐? 네가 애통해할 때 더 애통하지 않겠느냐? 네가 괴로워할 때 더 괴로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안 믿어지느냐? 그러니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네가 무엇이 없다 말하기 전에 진짜로 없는 게 뭔지를 말해. 나 예수가 네한테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네 속에 있느냐? 아니면 다 잊어먹고 어머나 이런 문제가, 어머나 이런 고통이, 어머나 이런 문제, 시험이 왜 나한테 닥쳤지? 이것만 붙잡고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본다. 왜? 주께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질지라도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유익되게 하십니다. 또 심지어 만약에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 이 감옥에 갇혔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상관이 없다. 살아도 어차피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이 내 죽음을 허락한다 할 때에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결단코 그 누구도 나를 데려갈 수 없으니 내가 기꺼이 그것도 감수하겠대.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바울의 핵심되는 믿음의 고백이다. 가장 바울을 멋지게 그 믿음을 표현한 게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빨리 육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의 열매일진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복음을 많이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기의 무엇이 된다? 열매가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한다면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도 내 일에 있어서도 더 유익될 것 같고 또 너희들에게도 또한 유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바울은 이런 고백을 이런 멋진 고백을 로마서에서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봅니다. 예, 로마서 14장입니다. 앞부분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우리가 믿음 좀 있는 분들이 때로는 믿음 좀 약한 사람들 볼 때 아우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러지 말합니다. 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내가 믿음 약한 자의 걸림돌도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믿음 약한 자가 믿음 있는 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냐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입니다. 그 당시 때 상황이 어느 정도로 우상 제물과 인간들이 가깝게 생활을 했느냐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속에서 먼저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판다든지 또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이방 신전에다가 들고 가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요. 이 제물을 갖다가 저들 먹을 수 있는 거는 먹고 챙기고 나머지는 다 내다 파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아덴 사람들, 특히 대표적인 그들은요. 한마디로 우상과 연결이 안 되는 음식이 거의 없다. 특별히 채소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표현했을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무엇을 먹는다고요? 채소를 먹는다. 좀 자신 없는 사람들. 왜? 채소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일이 없고 다 피의 제사로 동물을 갖다가 제물을 바치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하여튼 동물 먹을 때마다 이게 제물로 바쳐진 거냐 어쩐 거냐
또 장사꾼들도 이걸 뭐 잘 팔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에게 바치놓고 그 다음 들고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지금도 그렇죠. 제가 언젠가 시드니에서 베트남 상인들 가게에 가보니까 그 가게 안에마다 신주단지를 촛불을 켜놔놓고 우리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셔놓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거기서 물건을 샀을 때 좀 끄름직하다. 야, 이거 이 집에서 물건 사서 먹어도 될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들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어도 어때요? 끓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볼 때는 심지어 쉽게 말하면 교통 위반하는 일도 믿음 있는 자는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신호 위반을 만약에 했다 합시다. 정말 네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살려야만 됐느냐? 이 예수 믿는다면서 신호 위반 안 하고 하나님이 살릴 것 같으면 살리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누가 그렇게 해서 누굴 살렸어요. 어느 권사님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아니 신호 위반까지 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해서 될까? 자, 이렇게 세상 법으로 딱 걸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지금 맡기라는 겁니까? 예, 그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자는 틀림없이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저거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죠. 목사님 나는 저런 거는 반대입니다. 예, 그 사람 믿음으로는 도무지 그게 용납이 안 된대. 제가 언젠가 시드니에 있을 때에 등대의 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대의 집. 무슨 일을 하느냐면 불법 체류자들 있죠. 불쌍한 사람들. 그 이민 경찰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데라서 항상 예배드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거기 하는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고 있는 한. 근데 만약에 그 이민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다쳐가지고 불법 체류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감춰줬어요. 자, 여러분이 옆에서 봤습니다. 이 장면을.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현실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는 안 돼! 어떻게 목사가, 불법 체류자들을, 감춰줘. 그냥 고발해가지고 잡혀가도록 해야지.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되지. 어째서 그렇게 숨겨줘가지고, 그런 일을 해.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돕는 일이란 말이야. 이런 식의 세상 법과 어떤 하나님의 법 차이에서 일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한테도 누군가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라합이 거짓말을 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왔을 때에 정탐하러 와서 도와줬대. 도와줘가지고 이제 너는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표시를 해라. 그래서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 야, 누가 온 적 없느냐? 나 모른다. 거짓말했대. 그 거짓말이 누굴 도운 겁니까? 예, 사람들을 도왔죠. 주의 사람들을 도왔죠. 그럼 성경에 보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도운 자입니까? 거짓말쟁입니까? 어떻게 그래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그래도 거짓말한 거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할까요? 감춰줄 수 있을까요? 예,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은근히 답부터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뭐 답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 이걸 도와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만 아는 겁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그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했을까? 내 기준에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뭐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된다. 이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사람에 대한 일을 나는 모른다. 이거. 그 입 다물으라. 이거. 내가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주께서 아신대.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요. 너와 상관없는 일은 입 다물으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떠나갔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꾸 그런 거 신경 쓰는데 그냥 그 사람이 갈 길 가고 너는 네 할 길을 해라. 때로는 아버지가 너무 우리가 막 모든 걸 알려고 막, 응? 어느 목사가 뭐 이제 뭐 뉴스에 뭐가 나왔다면서요. 예, 무슨 PD 수첩인가에 뭐가 그 비리와 그 자녀의 관계 뭐가 나왔답니다. 예. 뭐 나왔는지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들을 볼 때에 우리 생각에 쉽게 어떤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지 않은 일 같으면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 진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웃 마을에 또 어느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웃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고 와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미국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저쪽 교회 목사님과 누구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그 사람을 본 겁니까? 보지 않은 겁니다. 실제 못 본 거죠. 실제 못 봤는데 그래도 이분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일단은 자기도 어느 날 무의식 중에 진짜 어머나 세상에 어째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정말 그런 것처럼 편을 들고 보지도 안 해놓고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어떤 말을 내뱉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그분이 기도를 했다라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봤냐? 네가 봤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 와가지고 그래 전해주던데요. 잘 명심해라. 네가 보지도 아니하고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나쁜 이야기에 네가 함께 말을 섞으면은 그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자나 그 말에 동참한 네나 내가 똑같은 자로 취급할 것이라는. 그러니 참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때는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주님이 때로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바로를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 하도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것이 본 게임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든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죠. 한치 앞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건 정확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걸 쳐다보지만 나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있어질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옳다, 틀렸다, 어떻다, 저떻다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것 아니면은 너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난 잘 모르는데요. 아, 정말 그랬습니까? 글쎄요. 정말 그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나로서는 그 사람이 나쁘다 옳다라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나는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말해줘야지 보지도 안 해놓고 본 사람 말만 듣고 진짜 봤는지 거짓말로 전파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예, 어쨌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든 안 갇히든 이것을 가지고 저가 못된 짓 했으니까 갇혔겠지. 저가 어땠으니까. 왜 남의 하인 하나님의 종이 때로는 감옥에 갇히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모든 그 역사는 누가 주관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 너는 입 닫아라. 네가 뭔데 내 종한테 함부로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하느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뭐요? 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좀 말 좀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목적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히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걸 통하든 저걸 통하든 무엇만이 나타난다면은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기만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면 그뿐인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네가 할 것만 해라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남의 역할까지 신경 쓰지 말아요.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 조연 역할, 여주인공 역할, 남주인공 역할, 엑스트라 역할이 있는데 네 역할만 좀 잘해라는 거야. 딴소리 좀 하지 말고. 만약에 엑스트라가 지 역할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 쳐다보면서 한다라는 말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맞습니까? 상황이. 그냥 네 역할만 잘해라. 그 모든 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무대에서는 누가 합니까? 그 모든 거. 누가 있습니까? 무대에. 연출 감독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인생의 무대에서 감독입니까? 연출자입니까? 뭔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니? 어렵습니까? 너무 질문이. 가만있어, 내가 연출자였나? 내가 내 인생의 연출자였는가?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었는가?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군 것 같습니까? 감독과 연출은. 우리는 무대에 선 배우에 불과하죠.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요. 얼마나 잘해도 못해도 본전은 자칫하면 내 영혼 하나만 저는 잘 관리하고 가도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 영혼을 인도하면은 어떻습니까? 둘이 다 망한다.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 저번에 에스겔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야 인자야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 깨달으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 찾지 않는데 또 잘 듣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래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은 그가 변화가 안 일어나도 네가 간절히만 잘 전했다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은 나한테서 찾지 않는데 그 눈에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럼 인자는 억울하다. 어느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직업이다. 실컷 저는 만약에 집사님 이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막 이래 했어요. 예, 이래 또 가서 룰루랄라 또 그래 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나 제대로 했습니까? 저 사람이 안 바뀌는 건 내 탓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분이 안 바뀌는 거 만약에 나 탓으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으려면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할 뿐.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쉽지가 않다. 그 제가 언젠가 고백한 것처럼 큰 목회는 오히려 쉽지요. 큰 목회하면은 같은 설교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면은 막 그래도 얼마나 목사님하고 막 여기저기서 국밥 사주겠다면은 하루에 국밥을 몇 그릇이나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해주시고 막 좋은 차 사주고 막 좋은 사택 주고 막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게 조그만한 목회가 쉽겠습니까? 큰 목회가 쉽겠습니까? 같은 설교를 한다면은 까짓 큰 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큰 목회는 누구한테 맡길까 보면 어떻게 보면 큰 목회는 바울 같은 사람한테 맡기는 게 바울의 목회는 뭐였습니까? 어려운 것만 도맡아서 개척만 도맡아서 하고 엄청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잡히고 교회 세우고 또 끌려가고 법정에 서고
매를 얼마나 맞았다고 본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40에 강한 매를 몇 번 맞고 파산되고 죽을 뻔하고 이놈 그 복음을 나는 이리 전하는데 왜 내 인생의 환경은 전혀 대접받는 일은 없고 오히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고 쉬게 하는 자들이 더 많고 이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나 허락받지 못한 이방인의 전도를 맡은 이 종이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위경인가요? 어디에 보면은요. 온 사람들이 그때 14년 전에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바울 구경하러 온 천국 사람들이 다 나타났다. 그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그 당시 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예수 믿도록 만들어가 하늘나라에 꼬링을 시키고 추수를 막 하니까 이러겠죠. 어머, 누구야? 누가 이렇게 영혼 추수를 잘해? 누가 이렇게 영혼들을 잘 데리고 와? 이건 누가 이랬대? 바울이 그랬대요. 바울이 누구야? 소문 났겠죠. 천국에도. 너 어떻게 예수 믿어서? 바울이 전해가. 너 어떻게 와? 바울 때문에. 어머니 그 사람 누구야?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세 번째 하늘을 갔다라고 했을 때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말을 들었다 할 때 그가 보고 들은 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이런 많은 것을 썼고 이렇게 많은 말을 했으니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인데 뜻밖에도 이 땅에서는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 나타난 게 아니라 고난으로 오히려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믿음은 무조건 주를 위하는 겁니다. 내가 망해도 좋고 어떻게 당해도 좋고 뭐 어찌 돼도 좋고 다 오직 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지금부터 제가 원했던 그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 희생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끝나도 되잖아요. 그 사랑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죽은 것만 생각하는 것과 다시 살아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와 그 다음에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누구의 주라고? 죽은 자의 주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 한다면 그는 죽은 자의 주가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죽어 있는 그들과 함께 이제는 산자와는 관계가 없이 사지에서 그는 주가 될 것이다. 근데 뜻밖에도 죽었다가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는 누구와 누구의 주가 된다. 죽었던 자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 나중에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볼 자, 모든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육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야만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살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될 수가 없었건만은 그가 살아나심으로 산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을 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이야기가 바로 마르다와 이야기했을 때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의 오라비가 비록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랍니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물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 이것이 주님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저는 이런 말씀 표현들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저한테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같은 전도자 입장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참 부럽다. 어찌 저렇게 멋지게 담대하게 늘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 그가 믿고 쫓은 사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닌데,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는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데 나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샀다? 그리스도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사는 거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거 무슨 말이지? 라고 봤더니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아주 새겨놓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곧 자기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떠한 확신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 삶은 곧 내가 십자가에 육이 함께 죽은 자의 삶이다. 그러니 육은 죽고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나의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누구를 위하는 삶?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 자는 이제 육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표현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곧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뜻밖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요즘 저도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까지요? 고난도 받게 하래. 그러니까 그 주님이 믿어진다. 주님 고마워요. 남들은 예수 믿어라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데 나는 믿어지니 참 고마워요 아버지. 이런 고백을 네가 했다면은 뭣도 고마워해야 된다고. 고난도 고마워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단다면은 너에게 허락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언젠가 시드니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여기 증인이 있지만은요. 이상하게 고난주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가 손가락 잘라진 것도 사실은 고난주간 때 일어납니다.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고난주간 때 생각도 못한 어떤 힘든 일이는 도대체 이게 뭐지?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사모는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그날 그 주 중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기도가 저 기억 속에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은 고난주간에 행사를 하고 앉아있구나. 행사를. 너희는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 죽어주셨네요. 고마워요 주님. 이러면서 어떤 절기로서 지키는 행사를 행하고 앉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 너희들을 위한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왜 기억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이 고난을 진 이것을 왜 잊어먹고 있느냐. 너희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아느냐.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잉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고난이 따라야 된대. 여자가 해산해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할 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고통 없이 애 낳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집사님 저보고 애 안 낳아보셨어? 아까 중에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긴 했습니다. 안 낳아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정철이라는 시인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그런 의미에서 새 아들까지 낳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겪으셨죠? 고통이 있었디까 없었디까?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그럼 또 물어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시켜 하늘나라에까지 꼬링시키려고 할 때에 고난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인정하십니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걸 생각하면서 확 지어받고 싶어도 또 떡 하나 만들어주고 이러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 은혜 받았다라고 좋아한다라면 나는 예수 믿게 되어서 참 기쁘다라고 한다면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는 말씀하는 게 이 땅은 그렇게 법칙이 된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미리 딱 판을 깔아놓으신 아버지가 그 죄 다음에 있어진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죄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어떻게 보면 방조죄까지 제가 말했죠. 왜 내버려 두셔요? 막으려고만 했으면 얼마든지 막았다. 그럼 아버지가 내버려 둘 때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 왜 죄를 딱 깔아버렸을까? 죄를 딱 깔고 나니 그 죄 아래 공식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게 생겼는데 그 법칙이 생겼는데 그 법을 딱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법을 보니까 죄의 싹슨 곧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의 의미는 뭡니까? 고통을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고통을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만 해요. 사망이라는 것은 살다가 죽었다. 이것을 사망으로만 생각해요. 이것을 사망의 권세로만 알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나이 먹어서 죽었더라. 사망이가 요때 역사를 했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가 역사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더라. 인생의 무게가 그저 육신이 병들고 이게 다 뭐 때문에 병이 드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지금 늙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죄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증거는 잘 살고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더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다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다가 어느 날 죽여버렸더라.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망의 권세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가 이 죄라는 걸 짓게 만들게 된 그 판 위에다가 뭐가 타고 들어온다고요? 사망의 권세. 이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경에 아담에게 말했죠. 너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네 기경을 땅을 파고 해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그 땅은 순조롭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네가 날마다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고생스러운 인생이 될 거라. 이것이 바로 사망의 역사가 시작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내는데,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정말로 말 그대로 비참하게 죽음의 권세 아래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립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뭡니까? 나만 이러지 않는다. 바울이 나만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제발 좀 빌립보 교인들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싸움을 싸운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또한 너희들이 이제는 듣지 않느냐. 이 말을 꼭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이 되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식물밖에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